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리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후회를 하죠. 왜 후회하냐면 그때의 지금이죠. 지금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 또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이걸 못했구나. 오늘 집을 나간 아들이 나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요, 나중에 후회를 하죠. 왜 후회합니까? 그때 집을 안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집을 나간 아들, 마찬가지죠. 잃은 아들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걸 찾습니다.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은 다음에는요,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요,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양을 찾는 목자는 누굴 의미합니까? 목자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어떤 고생,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등불을 들고 찾는 여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빛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그 영혼, 드라크마처럼요, 이미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럼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그냥 집에 편하게 가만 계시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미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했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합시다. 이 탕자가요, 스스로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옵니까? 절대 못하죠.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들이 돌아갈 것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구원입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요, 오늘요 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을 찾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비참함입니다. 집을 나가면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아들을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들의 비참함 때문이요. 스스로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찾는 것이요. 또 찾은 아버지의 큰 기쁨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찾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일까요? 이 아들은요, 탕자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달라는 겁니다. 그 진짜 목적은 뭐냐? 그 돈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실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이 아들의 어리석음이죠. 이 아들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선악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립니다. 언약을 어기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담은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똑같죠.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뭘 모릅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냥 가지 않죠. 그 받은 모든 유산을요, 돈으로 다 바꿔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그 돈이 많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요, 친구도 붙고 세상 즐거운 것들, 쾌락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 옵니다. 또 아마 주위에서는요, 야, 너 참 행복하겠구나. 너 성공했구나. 이 어린 나이에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지다니.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착각합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 쾌락, 부요함, 성공을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했다.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이란 말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된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이요,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해요. 인생에 흉년이 와야, 흉년을 만나볼 때, 인생의 궁핍함을 만나볼 때 내가 왜 이러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찾은 기회가 뭡니까? 돼지 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럼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부정한 일이죠. 보십시오. 부잣집의 아들이, 그것도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해도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요,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때 되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후회가 생깁니다. 후회가 생깁니다. 후회가 생기고 뭐가 생깁니까?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런 배고픔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저 종들도 양식에 풍족하여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후회와 부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들이요, 그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모릅니다. 다행히 이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알아봅니다. 거지가 그죠? 거지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요, 준비한 회개를 고백하죠. 뭐랍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에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아들의 회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회개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너무 기뻐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 들려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의 그 모든 죄를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관심 없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아버지는요, 택도 없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아들입니다. 아들. 돌아오면 아들입니다.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들의 지위를요, 그대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축복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하는 내내 뭐뭐 하느냐, 탕자 하나 나와서요, 이 탕자 짓만 하는 것을 연극하는 겁니다. 술 먹고 놀고 뭐하고 그죠? 연극 내내 그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한 1분 남겨놓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더랍니다. 이게 연극이라 그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탕자. 그 연극 내내요, 탕자가 했었을 법한 그런요, 타락한 삶만 종일 보이다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들어가는 거. 그런데 오늘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진짜 탕자가 누구냐? 이 탕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요. 탕자는 낭비하는 자다. 낭비하는 자, 탕자입니다. 또 탕자의 의미는 뭐냐면 아낌없이 베푸는 자다. 아낌없이 베푼다. 그럼 보십시오. 낭비하는 탕자는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낌없이 베푸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다 써버린 재산 괜찮아요. 돌아온 것으로 기뻐요.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잔치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낌없이 베풀어요. 그럴 때는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라. 어떤 신학자는요, 탕부 하나님이다. 아낌없이 다 주신다. 아들까지 내어주신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요,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요, 어디쯤에 와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울타리 싫어. 어리석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또요, 봐라, 하나님 없이 나는 잘 돼. 나는 즐거워, 행복해, 성공했어.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모을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도 했고 인생의 궁핍함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을 깨닫기도 할 겁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나를 찾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요. 하나님 없는 그 상태 자체가 비참합니다. 이 스스로 깨닫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기가 힘듭니다.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환영을 받고 잔치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오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앞에 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구원은요, 좁은 문입니다. 주인이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 가서 잔치에 못 갑니다. 그때 주인이 뭐랍니까?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데리고 와서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그들이 누굽니까? 자격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하죠. 구원은요, 뭡니까? 좁은 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앞에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죠. 모든 세리와 죄인, 이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자격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죄인을 영접한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버지의 큰 사랑, 그 긍휼하심이 아들의 모든 죄를요 덮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가 더 크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만,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쓰나미가 덮어버리면요, 덮이는 거죠. 우리의 많은 죄가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요, 이제 아들이 탕자가 뭐랍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 말은요 탕자가 스스로 결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집을 찾아옵니까? 못 오죠. 잃은 드라크마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옵니까? 못 오죠. 잃은 아들은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돌 같은 단단한 마음, 이 마음을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녹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회개가 생기는 거죠. 참된 회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셔뜨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비참함 속에 있을까라고 깨달아져야 되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사는데 내 왜가 여기 있냐 이런 후회와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요 여기서 딱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우리 25절 보십시오. 우리 25절부터요 3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했습니까? 이 탕자는요 둘이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오늘 맏아들이요 집에 와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 마음에는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왜 일어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왜 안 줍니까? 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뭘 모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 것이 아들 것 아니냐? 그 뭐가 문제냐? 염소 새끼 이 자가 뭐라 그죠? 네 거 아니냐? 네 아들 아니냐? 아니 종은요 열심히 일하면요 너 잘했어. 이 염소 한 마리 가져와서 먹어. 종이죠. 네 아들 아니냐? 다 네 것 아니냐? 또 뭐가 불만이냐? 분노가 일어나느냐? 왜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형은요 이미 동생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놈은 이미 동생도 아니야. 동생도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아버지의 은혜, 무한하신 사랑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모릅니까?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결말은 뭐겠습니까? 이 큰아들도 회개하고 그죠?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아버지와 동생은 잔치하는데 아들은요. 저 집 밖에서 혼자 그죠? 열받아 가지고 뭐 술 한잔 하겠죠. 그죠? 소주 마시겠죠. 이런 어리석은 그 잔치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크신 긍휼, 그 용서하심, 돌아오면 용서해줘. 아니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받은 자요 이것을요 지금도 누려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종류의 우리가 찾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집을 나간 탕자. 비참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의 그 흉령 속에 궁핍 속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탕자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습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너는 아들 아니냐? 이 아들의 축복, 아들의 지위, 아들의 이 권세를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맏아들처럼요.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요. 지워버렸어요. 저놈은 끝났어. 안 돼. 죄인이야. 동생도 아니야. 정죄해버립니다. 돌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요.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비참함에서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자신은
교회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창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아들을 기다리며 찾으며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요, 지금 또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집을 나간 탕자들 우리가 찾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